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자, 사람은 말에서 그 사람의 기준이, 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물론 지나가면서 내뱉는 그런 말 한마디 가지고서야 어떻게 그 사람을 평가하겠습니까? 많은 오랫동안 여러 날 함께 지내면서 함께하는 관계라면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생각과 가치관이 말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장소에서 의도된 원고를 가지고 계획된 말을 가지고 하는 경우, 설교 같은 거 말입니다. 그럴 때에는 마음과 말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일상적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의 말은 그의 삶을, 그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의 삶을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해도 절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마음의 소리거든요. 우리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맞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오랫동안 듣다 보면 그 사람의 사고, 가치관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바로 그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한 여인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 여인의 말 속에서 그 여인의 중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 중심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 여인의 말을 듣지 않아도 중심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그 여인의 말을 통하여 그 여인의 믿음을 평가하시고 복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러 가십니다. 다 읽지 않았지만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두로라는 곳에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로. 주님이 본래 이렇게 사역하시던 곳, 복음서에 보면 딱 세 곳입니다. 북쪽에 갈릴리 근처, 그리고 그 가운데에 사마리아, 더 남쪽에 유다,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곳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하십니다. 공생애에 3년 또는 3년 6개월 동안은 그곳을 3번 또는 4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했던 모든 사역과 가르침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두로라는 곳에 있는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두로는 어디냐? 정반대입니다. 갈릴리에서 남쪽으로 오셔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주님께서 북쪽으로 가십니다. 직선 거리로 한 54, 5km 됩니다. 길로 가면 한 80km 됩니다. 80km면 열심히 걸어가면 며칠 걸리죠? 이틀. 8시간 열심히 걸으면 한 40km 간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아무리 많이 가도 사람이 하루에 40km 이상 가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포장 잘 된 길이라도. 이 2000년 전에 이 가버나움 갈릴리에서 두로로 가려면 최소한 이틀은 가야 합니다. 이틀은 가서 만나고 이틀 내려와야 돼요. 마음을 작정하지 아니하면 가기가 힘든 곳이 두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에 갔다는 것은 분명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신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적을 통하여 당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가서 오직 유일한 한 사람, 그 어떤 여자를 만나기 위하여 그 먼 길을 제자들과 함께 가신 것입니다. 이 소문이 이미 두로 땅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소문은 다 갔어요. 어떤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갈릴리 출신인데 직업은 목수인데 그의 가르침이, 그의 능력이, 그의 모습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와 같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와 같다라는 소문이 이미 두로 지방에도 이미 소문은 전해졌습니다. 주께서 두로에 도착하니 아니나 다를까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그 여인에 대하여 너무나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그 두루 땅에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주님 만나고자 하시는 그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은 헬라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수르보니게 족속이다. 유명한 족속도 아니고 지방에 사는 조그마한 그런 족속의 여인이다. 이 여자는 하나 있는데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사는 여자다. 그런데 그의 남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고대 사회 성경을 보면 한 여인을 한 사람을 말할 때, 여인이나 아들을 말할 때에는 그의 부모나 그의 남편을 반드시 언급합니다. 그래 그의 출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의 이방 여인이며 수르보니게 여인이며 병든 딸, 귀신에 들린 딸을 둔 여자라고 말하면서도 그의 남편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이미 그 여인이 버림받았거나 혹 사별한 여인임에 대한 그런 가르침, 그런 모습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여러 갈래 다 막힌 여자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만난다는 것 자체도 그 시대의 불편한 자리입니다. 두 번째,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입니다. 유대인 여자도 예수님 만나기 어려운데 이방 여인은 유대인 자체가 이방인을 잘 안 만납니다. 특별한 상업적 거래 외에는요. 특별히 정통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이방인을 안 만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삶 속에서도 남편이 없고 병든 딸이 있는 여자. 어쩌면 은혜의 가장 사각지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을 치료받기가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여인인데, 또한 주님이 주를 사역하시던 예루살렘이나 갈릴리도 아닌 저 북쪽에 있는 땅, 마음먹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곳, 그곳에 사는 여자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가장 은혜의 사각지대에 가장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기 가장 어려운 여인에게 주님은 의도적으로 찾아가셨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만들어가는 방식은 이러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는 예루살렘, 믿음 좋다고 구약 말씀 잘 안다는 그 성전이나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좀 괜찮은 베델이나 이런 데 가서 사람을 만나서 하시는 것도 있지만 주님은 특별하게도 그 먼 두루 땅에 가서 주님 한 여인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하고 우리의 복음도 그러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기독교는 내가 찾아간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신 종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할게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 누구를 통하여 왔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붙잡은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윤리적으로 아무리 탁월해도 깨달아도 이 복음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들려온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내가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붙잡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새 생명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은혜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베푸신 은혜를 붙잡는 것은 누구죠? 이 여인입니다. 여인이 주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주님이 그 여인의 집에 찾아갔나요? 아니죠. 두루까지는 갔지만 그 여인이 달려 나온 것은 그 여인의 마음이고 긍휼을 받고자 하는 그 여인의 뜨거운 마음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잠언서 8장 17절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자, 찾는 자가 사랑을 입고 만나게 됩니다. 간절히 찾는 이 말을 묵상하다가 원어를 살펴보게 되었는데 간절이란 말이 새벽이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새벽에 주님이 도우시는데 이 새벽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아침 일찍이 아닙니다.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이 새벽은 뭐냐? 사람이 없는, 사람이 도울 수 전혀 없는, 사람에게 관심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시간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새벽입니다. 새벽에 도우신다. 이 여인의 마음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늘 읽었던 말씀은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요,
아무 사람에게 도움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간절히 찾는다, 이런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주님께 나온 이 여인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주님 외에는 내게 도움이 없습니다.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나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당신뿐이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달려와서 외칩니다. 주님을 저 앞에 두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동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에는 잘 나와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에 주님 어떻게 반응해 줍니까? 주님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고함 지르는 제자들이 뭐라 말하죠? 예수님, 여자가 소리 지릅니다. 좀 반응 좀 해주이소 라고 말하니 주님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거는 속에 뻔히 들여다 보이는 주님의 농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거짓말이라면 그렇지만 농담입니다. 왜요? 잃어버린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고 싶었으면 두로로 오면 안 되지요. 말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고의로 의도적으로 제자 데리고 오신, 이틀 길을 걸어오신 주님께서 이 농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자 하시는 말인 것입니다. 제 말 때 이해되십니까? 의도를 가지고 그 여인을 만나주기 위해 오신 주님께서 그 여자 들으라고, 고함치는 그 여자 들으라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왔지 이방인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농섭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더 가까이 와서 외칩니다. 더 가까이 와서 외치면 어떻게 해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 마태복음 15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에 26절에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7장 27절에서는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이 뭐죠? 참 그 여자의 마음을 찌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주님은 제자들이 다 들으시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여인을 위해서는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합니다. 다신 그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함께 모인 두로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대답이 이러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그래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을 받는 여인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개들에게 이런 거 주는 거 아니다.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지 이방인들에게 주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자의 마음은, 자존심은 상당히 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 속에 있는 믿음을 더 주어내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인과 그의 아이가 그의 자녀들이 먹다가 흘린 것 상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가 먹는다고? 개가 먹습니다. 그 먹는 부스러기라도 내가 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 여인의 간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간절히 내가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새벽에 아무 도움이 없는 삶의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들추어내고 싶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것도 말씀 함께 읽어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셨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에 가면 15장 18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돌아가라. 내 딸이 귀신이 나갔느니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마태복음에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입니다. 내 믿음이 크네. 이 말을 마가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입니다. 우리 설교의 앞부분으로 돌아갑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라고 해야 했습니다. 이 여인의 이 말은 바로 믿음입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덜 추어내기 위하여서 이 모든 상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 마음에서 나는 소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입은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를 향한 신실한 신뢰가 없으면 이런 표현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향한 전적 신뢰가 없으면 이런 대화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버릴 것입니다. 됐습니다. 날 이렇게 모욕을 주시는군요. 알았습니다. 하고 접어버릴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요? 나의 자존심이, 나의 이름이 나의 간절함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름이 모욕당하면 내 삶 자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성경적 근거에서 말하면 그 사람은 덜 고통스러워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 하나님 없이도 살만합니다 라고 말하니 그런 소리 듣고 참지 못하고 우리 말로 뒤에 엎어버리고 그냥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인의 믿음이 크다. 따르는 제자 그 누구에게 믿음이 크다는 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이런 말밖에 들었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주님, 이 여인이 얼마나 믿음이 큰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기도의 그 역사 속에서 이 여인의 이름을, 이 여인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과연 너의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그분 나를 완전히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분 앞에 우리의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정말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흙입니다. 이 소리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5절 한번 읽읍시다. 함께 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 중에 꼭 기억하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그 단어는 뭐냐면 저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능히 응답하시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분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던 그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분만이 반드시 주시고도 남음 있는 분이다 라고 믿는 것이죠. 이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그녀의 말은 그녀의 마음에 있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의 말은, 성도의 입의 말은 믿음의 색깔입니다.
인생의 색깔입니다. 그 생명의 풍성함도 이 말에서 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마음 중요합니다. 잠언서 12장 14절에 사람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향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잠언 13장 2절에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에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내 삶의 복됨은 어디에 있다고? 내 말에 있습니다. 단순히 말이 물질의 부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생명의 풍성함에 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내 입의 말을, 아니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마음을 완벽하게 성령 안에서 다스려 가야 합니다. 그 성령께서 내 마음에 충만할 때에 내 입은 그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나의 삶의 자리는 새롭게 생명의 도구로 쓰임 받으리라 믿습니다. 말은 단순히 공기의 진동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고 있는지, 살아갈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결코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혹시 나의 말을 가볍게 들을 수 있지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은 결코 나의 말을 가볍게 듣지 않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내 마음의 주인이신 그분께 내 마음을 다 맡기고 그분의 통치 안에 있을 그때에 내 마음은 생명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3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 입은 또 내 삶은 어떻게 되는지 잘 알 것입니다. 자,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이 여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개도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가 어떤 존재임을 그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고백이 여인에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앞에서 무엇을 내세운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긍휼을 덧입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내가 거래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이렇게 반응해 주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혹 내가 이렇게 할 테니 이렇게 반응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기도 속에 많습니다. 이 여인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여인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기 위해 이렇게 사람들 듣기 거북한 그 여인의 마음을 긁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여인은 그럴수록 더욱더 나아집니다. 아니, 절대자 앞에 내가 어떤 존재임을 그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술을 들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8장 13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세리는 이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가르침은 뭐냐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이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손들고 하나님 내가 11조 잘 그런 거 아시죠? 안식 있는 마다 내가 다 예배 드리는 거 아시죠? 하나님 내가 가난한 자에게 내가 얼마나 잘합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죠? 그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있고 저 성령 끝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의 이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느니라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자리는 이겁니다. 창조주 앞에 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죄덩어리입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힘 있고 잘 살아도 창조주 앞에 우리는 철저히 무능한 인생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수로보니 여인처럼, 이 세린처럼 나는 당신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쓰레기입니다.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죄덩어리입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창조주 앞에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그분 앞에 내가 행한 어떤 노력이 그분의 마음에 들 만한 그 무엇이 될까요? 의가 될까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의 대화를 하루 정도 녹음해 보십시오. 내 입의 말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는 자들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지. 물론 인간의 소리가 다는 아니지만 우리 중심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진노 중이라도 주님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의 긍휼이 없으면 아무것도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여자가 구했던 것은 부스러기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여인에게 뭘 주셨어요? 부스러기를 주셨어요? 아닙니다. 왕의 만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평생의 짐이었던 고통이었던 눈물이었던 딸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의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23편 5절이죠. 함께 읍시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열매이길 바랍니다. 함께 읍시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건만 주님은 내게 부스러기를 주지 않고 왕의 만찬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과제는 분명해졌습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고백이어야 합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짜 말 말고 진짜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내 안에 가능성이 없음을 철저히 고백하며 우리의 말에 진정성을 가지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아보아도 살고 노력해도 믿음 생활 한다 해도 아버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요. 아무것도 없는 허망한 껍데기임을 쭉정이임을.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분은 내게 부스러기가 아니라 왕의 만찬을. 읽었던 시편의 말씀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정찬을 차려주신다. 파인 다이닝 해주신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어디죠? 전쟁터에서 말입니다. 대치하고 있는데 주먹밥 먹기도 어려운 그 상황 속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엄청난 정찬을 차려주십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지구치수는 복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내게 반응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누구에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흙입니다. 수로보니 여인처럼 은혜의 사각지대에서 어떤 모양이라도 주님의 당신의 긍휼을 입을 수 없는 존재임을 내가 압니다. 그런 내가 주님 앞에 섰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고 입술의 고백이고 삶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주님은 늘 우리 곁에 찾아와 계십니다. 수로보니 여인을 찾기 위하여 그 먼 길 걸어오셨던 주님 그 모습처럼 지금도 내 곁에서 내 소리를, 내 기도를, 내 마음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시면서 살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연수가 자랑이 된다면, 내가 섬기는 교회 모습에 내가 나의 의가 된다면
우리는 주의 긍휼을 더듬기는 참 어렵습니다.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앞에 솔직하게 진정성 있게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합시다. 그때 주님은 우리 마음속의 모든 것을 아시고 들으시고 우리에게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참으로 왕의 성천을 만천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2026년의 한국 땅은 진정성이 없는 말로 가득합니다. 말뿐이라는 것입니다. 말뿐. 또한 그 말에 책임도 안 집니다. 그러나 진정성이 전혀 없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들의 세계에서 인간들이 나타나는 듣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그렇게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진정성 있는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져 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는 나의 입의 말조차도 진정성 있는 말이 되어서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무엇이 될 것입니다. 물론 농담 삼아 하는 말들도 있겠지만 그런 말 말고요. 그리고 진정성 가지고 해야 될 말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말은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진정성은 내가 철저한 피조물임을, 하나님은 절대적 왕이심을 알고 고백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 아름다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